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이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이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송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마리아 찬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네요.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6개월 앞서서, 그렇죠. 6개월 앞서서 엘리사벳이 수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가 3개월 정도 머물렀다면 거의 해산의 달이 다 될 때까지 마리아가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 아들의 이름이 그렇죠.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것은 아니에요. 8일이 돼서 할례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때까지는 부르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이름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이 계속된다. 영원히 계속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월 1일을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이라고 말씀하자고 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자고 얘기했죠? 예수 이름 명명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 나신 날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의 그런 어떤 법도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예수 이름을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8일이 되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제 그 모친이 뭐라고 얘기냐면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가랴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천사에게로부터 그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를 하자.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니까 사가랴 2세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 모친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족 중에 이런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가랴에게 직접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쓴 거죠.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다 기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때부터 어떻게 된 거죠? 사가랴의 혀가 풀렸다. 이제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산 중에 두루 퍼졌다. 이 소문이 다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이 아이가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때부터 엘리사벳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가랴 붙인 대신은 사가랴도 그 말을 못하는 중에 이제 글로 써서 요한이라고 말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아이가 범상치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를 보고서라도 이 아이는 이렇게 뭐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말을 어쨌든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뭐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코가 오똑한 걸 보니까 나중에 얼마나 미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코가 오똑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아이 중에는 저게 코가 오똑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뭐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 사실 뭐 저도 아이 둘을 낳았지만 아이 둘이 태어나는 그 순간 보면 정말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네. 쭈글쭈글 해가지고 마치 그때 그 쭈글쭈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의 쭈글쭈글함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이게 이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물론 이 강아지도 말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 태어날 때 보면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새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알에서 탁 깨어났을 때 털도 없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은 그게 이쁘잖아요. 예. 강아지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때 이쁘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마음에 와 닿는데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찾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러지 않았을까? 8일 된 아기를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이거 잡아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도 어제 마리아의 찬가에 의해서 오늘 말씀도 사가랴의 찬가죠. 사가랴의 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가 형식은 그 모든 구약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이죠? 보면은 구약에서 이 찬가의 형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기도든 찬가든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기도나 찬가나 뭐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글로 써나오면 그래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길게 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원수들에게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또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그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이걸 나중에 다 알고서 쓰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도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렇게 사가랴는 이 아이의 장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의 그런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적 사명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는 거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사명을 78절, 79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사명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인도하는 길이잖아요. 그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임무,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의 그런 어떤 형식에 대해서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이 80절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이 80절까지 굉장히 길죠. 우리가 1장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1장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장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리아의 찬가,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노래 부른 것 아니에요. 찬송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찬송했고 마리아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마지막에 사가랴의 찬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그 기쁜 마음에 글을 적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덜어 뵙기는 했지만, 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소망을 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멋진 사가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양하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경이 문학 작품으로만 대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이런 어떤 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써내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냥 단 한마디로 끝나는 것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떤 축복하는 그 찬양이,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우리의 이제 자녀 세대죠. 이제 다음 세대를 보면 이런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약간 우울하려고 하고 약간 회의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사가랴의 찬가를 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사가랴의 찬가, 요한이 결국은 어떤 두각받고 이렇게 쓰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겠죠.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 정말 미래 세대를 향한 찬양을 우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도 사가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들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고 그것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